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종원 목사입니다. 함께 들으실 찬송가는요, 378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녀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인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요,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을 항상 몸에 가지고 있었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자 헤롯은 분명히 스스로에게 닥친 그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당시 그는 이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살해한 전력이 있었지요. 이러한 불안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문은요, 헤롯 대왕에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분명히 다가왔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만약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유대인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는 곧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도 헤롯 대왕은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배척과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이 신앙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표현은요, 예레미야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였고요.
라헬의 애곡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슬픔을 대표하는 표현의 언어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 세상의 고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라헬의 울음이 하늘에 닿았듯이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된다는 어찌 보면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인데요. 나의 유의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고통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고통은요,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슬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가족 문제, 질병,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속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고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요.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줄로 굳게 확신합니다.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믿고 나가시는 또 오늘 하루의 시간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듣고 보고 알고 있다면 함께 다가가 위로하고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함께하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자로 하나님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마음 상한 이들 가운데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드러내므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아름다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